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의 헬라어 원 제목은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알파입니다. 그 뜻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때가 대략 AD 50년에서 AD 52년 경이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 북부에 위치해 있었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그분의 부활하신 그 놀라운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참 순탄치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 상황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베레아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중간에 조금 읽을 터인데요.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제가 화면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하고,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가서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부분을 잠깐 좀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가셔서 신약 21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217페이지 정도에서 여러분 말씀을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으로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더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그런데 그 후에 이제 5절부터 우리가 또 읽겠는데요. 그대로 좀 두시고요. 유력한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 가운데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레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4절까지 읽으셨는데요. 5절 말씀으로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0절 말씀 보면 베레아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아덴으로 가게 된 것도 그냥 자기들이 간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리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로 가게 된 것도 그들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일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온 가족의 구원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의 사명이 있으세요. 수고해야 되는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 해요. 그것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기도의 사명, 수고의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엎드려 기도하세요.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좀 아침에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인생을 걸고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들의 온 가족들과 그들의 믿음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17장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베레아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고 사도 바울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답변 형식의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이제 여기로 가서 말씀 보실 터인데 제가 지금 이제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그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가 바로 실라입니다. 실라. 자, 오늘 우리의 본문 1절 시작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실루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표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와 신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회심한 이후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여서 전도 여행에 계속적으로 함께하면서 그의 소중한 전도의 동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고난도 사도 바울과 함께 받았습니다.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부르는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신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신라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신라도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그와 함께 동행했고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난을 신라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시작을 보시게 되면
복음 전파의 동력자였던 세 사람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를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죠.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은혜.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우리가 샬롬 아까 인사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범죄하여서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진정한 평강, 진정한 샬롬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오늘 우리는 주일에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하고 피곤한 인생길에서 잃어버린 그 평강을 주 안에서 회복하는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1부 예배도 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2부 예배에서도 여러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인사하시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인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한 애정어린 사도 바울의 편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중보기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 4절 가셔서 우리 4절 말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유독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형제, 헬라어로 아델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멀리 있는 가족이나 멀리 있는 친척보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믿음의 동력자들이 참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동질감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참 저도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여러 일들을 이제 함께 감당을 하는데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면 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이다, 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서로 더 이해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고
주의 일을 합력하여서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형제된 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게 택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실 터인데요, 헬라어로 에클로게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한 택하심입니다. 4절 말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택함 받은 사람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삶의 증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 그들의 세 가지 삶의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터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세 가지 특징,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1세기를 살아갔던 그들의 믿음의 특징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죄의 무게가 너무나도 엄청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에너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려면 우리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에너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에너지, 믿음의 역사의 근거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의 에너지의 근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소망, 그리고 그들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에너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근거 되신 예수님에게 무엇보다 집중해야 되네요. 집중이 중요해요. 정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명궁이 2명의 제자를 숲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어요. 그동안 훈련한 것을 테스트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관역을 향해서 2 제자가 화살을 날리기 일보 직전이에요. 스승은 2명의 제자에게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첫 번째 제자가 이런 대답을 해요. 예, 스승님, 저는 저 위에 하늘과 구름과 풀과 들판을 보고 있습니다. 관역은 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로 관역이 칠해져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직 화살을 쏠 준비가 덜 되었구나. 그리고 또 한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 제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관역의 중심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스승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 지금이야. 지금 화살을 놓아라 라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의 손을 떠난 화살은 관역의 정중앙에 꽂혔습니다. 집중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을 진짜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근거 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가운데 크리스토퍼 몰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남긴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 인생이 단지 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모두는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럴까요? 예가 있어요. 2001년도에 미국이 911 테러를 맞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테러범들에 의해서 납치된 비행기 안에서 휴대폰으로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통화할 기회가 주어졌던 사람들이 바로 그 긴박한 찰나의 순간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했던 한마디 말은 사랑한다 단 한마디 말이었어요. 다른 어떤 말도 아니었어요. 그때 녹화되었던, 가족들이 불시에 전화를 받았는데 설명 없이 사랑해라고 말을 남긴 그 말들이 많이 녹음이 되어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사랑을 관념으로 대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관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표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를 하면 보상이 있어요. 공로가 있어요. 알아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수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수고는 규칙을 논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엇을 따지고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 그리고 15절 말씀까지 화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수고하여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수고하여 가족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수고하여 지체들을 사랑하십시오. 수고하여서 선교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택함받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증거인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누가 기억해 줄까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진짜 눈물 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참 힘 빠지는 날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누가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참 내가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힘 빠지는 날들이 있어요. 그때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읽겠는데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읽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거 참 중요한데요, 그냥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인내 진짜 어려워요.
소망의 인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소망의 인내. 우리의 삶에 힘듦이 있고 고달픔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해야 돼요.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 휘포모네는 아래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전치사 휘포와 머물다라는 뜻을 가진 메노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아래에 머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인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아래에 머물면서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인생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소망 아래에서 인내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단합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인내로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오히려 그 탄압과 박해와 그 핍박을, 그 고난을 인내로 견뎌가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이들이 고난을 인내로 극복해 나가는 신앙의 모습은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될 만큼 기억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인내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인내 그까이 거 나한테는 쉽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인내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기 어려울 때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내하셨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통의 정점이셨어요. 말할 수 없는 괴로움, 그 고통의 정점에서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인내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의 한순간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주님은 그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셨어요. 인내로 순종하셨어요.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은 멀고 험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양구를 이제 다녀오다 보면 엄청 긴 터널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막 너무 졸리고 하면 막 두려워요. 아, 이거 어떡하나, 이 끝이 안 보이니까 이거 뭐 중간에 세울 수도 없고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참 힘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서두르다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해요. 서두르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방황을 하고 더 큰 고통을 경험하고 더 큰 낙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때로 아프고 때로 답답하고 힘겨울 거예요. 그러나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소망으로 인내하면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이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3절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제가 물을 잠깐 마시느라고 여러분과 읽는 것을 잠깐 놓쳤는데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보여준 세 가지 증거, 그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요? 아닙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지금 나는 미래에 어떤 소망을 붙들고 있는가? 오늘 나는 과연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예수님 안에 진짜로 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냥 제가 이제 오늘 서론만 말씀드리니까 이제 말씀을 이제 곧 맺으면서 뭐 그랬구나라고 생각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눈물을 예수님이 친히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오늘 2026년 5월달을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천성을 향한 순례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의 종착역은 이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했을 때 마지막으로 외쳤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백인데 그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자, 화면 보시겠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은 제가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절과 8절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한숨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눈물도, 여러분의 삶의 고통도, 여러분의 낙심되는 마음도, 여러분의 시험 든 그 마음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감당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생애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